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용서받을 때, 남을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결 따뜻해집니다. 묶어두었던 매듭을 모두 풀어버립시다. 닫아두었던 문을 활짝 열어버립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의문부호가 사라지고 수많은 느낌표가 찾아옵니다. 용서하고 나면 눈과 같이 깨끗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결 가볍고 새로워집니다. 삶에 의미가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용서라는 히브리 단어는 오직 하느님만을 주어로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 오직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보복은 보복을 낳는 법, 용서만이 우리를 하느님을 닮은 피조물, 즉 사람이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족한 사람으로 하느님의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용서를 해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고해성사의 본질입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루카복음 7장 48절.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유옥 프란치스코 신부님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지난 숙제들 다 잘하고 있죠? 성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세례성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 기억나죠? 네, 기억날 거야.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다 기억날 거라고 신부님 생각합니다. 자, 세례성사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뭐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나나? 물을 부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을 부어주는 거.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면서 물을 부어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다들 천연성취에 대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지난번에 또 살짝 넘겼던 고해성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직 고해성사 해본 적 없죠? 그쵸? 그치,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아니면은 천연성취를 안 했으니까 고해성사를 아직 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거야. 그리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자, 우리 친구들 하기 싫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평소에 살면서 뭐 학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숙제하는 거, 그 다음에 신부님 교리 공부하는 거는 하고 싶은 거죠. 그쵸? 자, 또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제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약간 싫어하기보단 좀 약간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바로 고해성사 보는 것을 약간 어려워합니다. 왜냐면은 고해성사는 죄를 짓고 나서 보게 되는 성사이기 때문에요. 죄를 짓고 나서 용서받는 성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는다는 생각보다는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해성사 어려운데 다음에 할까? 약간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요. 하지만 고해성사는 벌을 주는 성사가 아니라 용서하는 성사이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을 받는 성사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성사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좋은 분, 자비로운 분이라고 배웠는데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해성사 앞으로 천연성취하고 나서 세례를 받고 천연성취하고 나서 고해성사가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들 중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짓고 살죠. 그런데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잘못을 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 죄를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분, 우리가 제가 친구를 때렸어요. 만약에 신부님이 누구 친구를 때렸어요. 그 친구한테도 용서를 구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우선 하느님께 먼저 죄 지었다고
고백성사를 하고 고해를 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친구한테 가서 미안해, 내가 때려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지난 세례 성사 때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사라지고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시부님이 말해줬던 거 기억날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례 성사를 또 받을 수는 없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고해 성사는 어떤 성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성사,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 멀어진 거를 다시 가까워지게 해주는, 우리가 영혼이 죄를 지어서 다치고 아파진 영혼을 고해 성사를 통해서 다시 치유하게 되는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 성사라고도 해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는 성사. 내 이웃들과 다시 화해하는, 내 이웃들한테 죄를 지었는데 고해 성사를 보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이웃들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또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게 되죠. 화해 성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이펜 선생님들의 사랑과 자비 함께 듣고 와서 고해 성사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해성사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성사죠.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를 고백하는 노래가 있어서 불러드릴게요. 사랑과 자비라는 노래입니다. 주님 언제나 날 지켜주소서. 당신의 사랑과 그 자비 안에서 나를 안아주소서. 주님의 놀라운 자비, 많은 길 알려주시고 세상의 진리 위를 걷게 하시니 주님은 자비랍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언제나 날 지켜주소서. 당신의 사랑과 그 자비 안에서 나를 안아주소서.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언제나 날 지켜주소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나를 안아주소서. 당신의 사랑과 그 자비 안에서 나를 안아주소서. 나를
자, 제이펜 선생님들의 노래 잘 듣고 왔죠? 그러면은 고해성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가면은 받을 수 있죠. 그냥 가면 받을 수 있지만 고해성사 역시도 다른 성사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짓고 있었는지, 어떤 죄를 지어서 이웃들을 아프게 하고 하느님을 아프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받는 5단계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5단계. 성찰, 통해, 결심, 고백, 보소. 성찰, 통해, 결심, 고백, 보소. 이렇게 5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서는 나를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겠죠.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게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뉘우쳐야 돼요.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통해라고 합니다. 통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어야 돼. 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어. 내가 그 똑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어. 그리고 결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고백성사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고해성사를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보석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 보석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신부님이 보석을 줍니다. 그래서 보석을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성찰, 통해, 결심, 고백, 보석 이 5개를 거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유혹에 빠지고 또 잘못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같은 실수를 또 하기도 마련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는 늘 우리에게 내려오니까 고해성사 멀리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더 한 달에 한 번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를 신부님은 추천을 합니다. 아무튼 결심까지 하고 이렇게 고백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백 부모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숙제를 안 했습니다. 신부님 미워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은 보석을 받고 죄를 대신할 기도나 실천사항들을 받고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자, 아까 신부님이 고해성사는 하느님께 받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쵸? 근데 질문 있어요. 왜 신부님이 고해소에서 고해를 주는 것 아닌가요? 하느님이 주는 게 아니라 신부님이 주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쵸? 궁금한 친구들이 있겠죠? 물론 신부님이 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신부님은 그저 하느님의 도구로서 하느님이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해 줘야겠는데 지금 당장 내 목소리 들을 수 없으니까 신부 너가 가서 김력 신부 너가 가서 걔를 용서해 줄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해줄래? 라고 하면서 사직경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부님은 하느님의 도구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신부님이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쁜 사람이란 걸 쳐다보면 어떡하죠?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궁금할 거야. 나 신부님한테 미사 안 왔다고 고백을 했는데 괜찮을까? 신부님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밉게 보지 않을까? Nope.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밉게 보는 게 아니에요. 농담이고. 고해소에서 있었던 일들은 나왔던 말들은 신부님이 알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이야기를 하면은 신부님 당장 이거 빼야 돼요. 당장 빼야 돼. 신부님을 못해요. 자동 파문이거든요. 자동 파문. 신부로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고해소에서 있었던 일들 기억 안 나요. 진짜 기억 안 나요. 우리 친구들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기억날 것 같죠? 근데 진짜 전혀 그 시간 지나면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하는 죄에 대해서 신부님이 이렇게 받아 적고 메모를 하고 땡땡땡 미사 빠짐 땡땡땡 엄마 말씀 안 들음 땡땡땡 친구를 때림 나쁜 놈이네 이렇게 적어놓지를 않아요 신부님은. 그리고 그 고백 성사가 끝나고 또 하는 일도 많고 바쁘고 그걸 미처 기억할 새도 없어요. 기억할 것도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쵸? 어떤 잘못을 했는지 누구인지 무슨 죄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기억이 난다고 해도 말해도 안 되고 말하면 아까 말했죠? 신부님 이거 떼야 된다고? 이제 신부님 아니에요. 신부님 고해소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신부님이 아니라 아저씨가 됩니다. 아저씨. 그러니까 신부님도 그러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이용해서
괴롭히거나 막 대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고해성사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이펜 선생님들의 두 번째 노래 듣고 오도록 하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네,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 마음이 무거운 적도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은 무거워진 잘못 때문에 주님과 잠시 멀어진 이들이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라는 성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나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던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고통 중에 신음하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참회하는 영혼들의 외침을 아버지여 들어주소서. 나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나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나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자, 노래 잘 듣고 왔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자, 고해성사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만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긴 하잖아요. 그쵸?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물론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안에서. 그쵸? 하지만 죄가 한 번은 있을 거야. 그래서 신부님은 아까 살짝 이야기해 줬지만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해성사를 받을 때 용서받은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나 죄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요번 한 달 동안 아, 근데 한 달 갖고는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가서 할까? 별로 용서받은 기분도 안 나는데.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죄를 뭐 이제 보너스 카드 아니면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포인트 적립하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다가 자, 이만큼 쌓았으니까 이제 이걸 고해하러 가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만큼 있어도 죄를 용서받으러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이만큼을 쌓아놓고 야, 이만큼 쌓였으니까 이제 고해성사 보러 가지.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인정을 하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고해 보러 가자. 하고 가서 고해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고해성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자주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다고 신부님은 생각해요. 굳이 뭐 어차피 고해성사 보면 되니까. 이런 마음도 안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거 살짝 정리하고 마무리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고해성사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성사이고 하느님과 화해하는 성사이면서 또 나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성사라고 했습니다. 자, 사랑의 성사라고도 하고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듣고 용서해주시는 성사라고 말해줬어요.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우리는 성찰을 하면서 5단계 말했죠. 성찰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통회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통회하며 뉘우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난 다시 죄를 짓지 않겠어. 그리고 고해서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죄를 대신해서 할 보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자, 성찰, 통회, 결심, 고백, 보석. 이렇게 5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신부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저기 하느님이 주시는 거라고. 신부님은 그 안에서 그냥 도구로 하느님의 목소리를 전달만 해주는 도구라는 거. 그리고 죄의 용서는 신부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신부님은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아서도 안 되고 기억해서도 안 되고 그 정보들을 사용해서도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말하지도 않는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보며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해줬어요. 자, 고해성사 별로 없죠? 이게 다야. 정말 별거 없죠? 이게 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천연성체 얼른 하고 얼른 첫 고해하면서 신앙생활 올바르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진짜 금방 끝났다. 그쵸?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그리고 숙제 있어요. 기도문 외우기, 성경 필사, 성경 쓰기는 필수고요. 기도문 중에 통회기도, 고백기도 외우기입니다. 통회기도, 고백기도 이미 한 번씩 외웠죠? 자, 통회기도, 고백기도 외우기고, 처음에는 좀 숙제를 많이 했었는데 점점 숙제가 줄어드는 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쵸?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숙제가 점점 줄어들 거야. 그치? 기도문 다른 것들, 이미 외웠던 것들도 다시 매일매일 읽어보고 외워보길 바래요. 그러면은 우리 제이펜 선생님들의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모두 진짜 얼마 안 남았다. 19가 20급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자, 제이펜 선생님들의 사랑의 나눔 함께 듣고 모두 19가에서 봐요. 19가. 알았죠? 안녕! 네, 오늘도 열심히 해주신 모두에게 박수! 다들 고생하셨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 교리로서, 말씀으로서, 가톨릭을 알아가고 받아들이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네. 네, 이렇게 아는 만큼 나눌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주님의 사랑은 더욱더 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사랑의 나눔 들려드릴게요. 사랑의